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 오늘 본문 22절부터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 잠언에도 바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괄목할 일이고, 우리 어제가 맥주 감사주일 초실절에 대해 살펴봤어도 그 초실절의 영적 구속사적 의미에 중대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잠언에도,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에도 이 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거, 이 직접 여기 말씀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나눠서 22절로 26절까지는 만물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27절로 3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지 창조에 참여하심, 27절로 31절,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로 36절까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 말씀이란 말, 그것이 지혜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고, 그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또 훈계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연단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에는 뭐 지혜와 지식, 명철, 훈계, 근신,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한 80점은 맞아.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지혜는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혜란 말, 가장 지혜,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또 확장해 간다면 뭐 십자가의 도도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증거한 바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단 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선제설, 사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이 분이신데 그 종교 지도자는 그걸 알지 못했단 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6절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천지 창조 이전에 바로 창조자 그리스도가 계셨다. 물론 성자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시죠.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의 성자 예수님,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이 본체와 권능, 영광은 동등하시지만 질서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삼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코워커라고 할까요? 이 공동 사역자예요. 언제나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그때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곳에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시작.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로 돼 있죠.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즉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다음에는 27절 보실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 나는 그리스도지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는 바로 그리스도란 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고 직접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는다는 것. 반면에 지혜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하고 사망을 얻는다는 것. 거기서 볼까요?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지키라는,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게 자기의 실력이지.
되게 다 듣고 끝나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걸 아주 유심히 듣고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순종하는 11조 정신도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채워주고 포도즙이 아주 틀에 넘치도록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테스트를 해보래. 하나님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니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아마 말라기 시대에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 그 어두움 시대 직전 아니에요. 계시가 중단되기 직전 주전 400년 이전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잘 순종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무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훈계는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책망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훈계. 다시 반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명철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는 것이고 훈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연단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제 말씀에서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늘 반복하면서 우리를 교훈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5절로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 36 시작. 대저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과 모든 신령한 은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생명이고 은총이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와 말씀을 떠나는 자는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생명에서 떠나고 그랬죠. 여호와의 모든 은총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래서 얼만큼 사모할까? 34절.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에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 것인지 상고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알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복이 있어요. 현재 생활과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와 같이 늘 교회 성전 문에서 기다리고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이 일들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삶은 결국 파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단 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나니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렀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미 복음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벌써 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그리스도의 근원은 태초구나. 이건 그 영원한 태초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역사적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가 직접 천지창조를 참여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지혜를 얻으면 생명과 은총을 잇는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는 우리 유치부 연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8월 달에는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 또 우리 교단 8월 연합사경회 귀한 행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돕고 기도해준 게 우리의 책임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좀 소리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만물의 창조자가 영원전,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가 직접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지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과 은총을 받는 비결이라겠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문 곁에 서며 아버지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7월달 말미에 또 8월 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종들과 교사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정말 복음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단 8월 사경에도 계획되어 있사오니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양숙 권사님, 배동만 성도님 하나님 다 같이 해주시고, 요양원에 아버지 보내 있는 우리 박순자 집사님, 아버지 가정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천영애 권사님,
또 김성만 집사님, 아버지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항암 치료를 하고 투병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노점래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해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거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낫게 할 자를 주의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협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로신 아버지 양령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이 새벽재단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